오늘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준비하고 늘 하던 대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록해 두려고 설교 자료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2년 전 9월 마지막 주일, 그때 이미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본문을 바꿔서 설교할 터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본문을 정해서 원고를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설교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 원고니 새로운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 재료는 같지만 전혀 다른 요리를 만든 것에 비유할 만하기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미리 양해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틀림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더 이상 내 나라에 숨을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실상 나의 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제법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눈의 가시입니다. 일단 숨을 곳을 찾아서 이곳으로 왔지만 이들이 나를 위험 인물로 여기는 한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경계심을 풀게 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 성의 대문에 끄적끄적 낙서질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안심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미친 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받게 되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의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버림받은 왕에게 쫓겨서 이웃 나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로부터 약 1000년 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곱지 않게 미쳐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죽이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미쳤다고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숨어가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전부터 이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증오해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람을 믿는다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가? 믿는다고 하는 데서 죽이려고 하는 대로 급격히 바뀌었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미쳤기 때문일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듯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 사실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정작 그것이 사실이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데려다가 돌봐주려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아온지는 내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쳤다는 소문을 이미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미쳤다는 소문이 난 원인은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백성들을 고치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환영하고 나를 따르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나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쳤다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21세기의 세상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소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척들이 나를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지 못하면 혈연적으로는 친척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가족과 친척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볼거리를 찾아서, 또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그저 좋은 강의를 듣듯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또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합당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그 말씀이 과연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입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받아온 수많은 거듭된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이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다 걸러내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진리라도 어떤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에 이탈리아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그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1장 5절의 말씀,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하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해가 떴다가 지고 해가 움직이는 것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는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단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 약 10년 정도를 집안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연금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의도는 알지 못하는 데에 눈에 보이는 글자대로 해석해서 오히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억압하였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언제나 진리로서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이 그들의 정곡을 아프게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당신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알맞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박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적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가 구별된 것 아닙니다. 믿기는 한다면서 제자는 되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그가 살아가신 원리와 원칙대로 살려고 최소한 힘쓰는 자라야. 그렇게 다 살지 못해도 힘쓰는 자라야 제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름을 올려둔 교인일 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을 의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결코 나를 죽이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에서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들은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은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 것으로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미친 사람, 즉 광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기 알맞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166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5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이가 없기 때문에 믿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바대로 예수님은 온갖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병어리, 귀머거리, 중풍병자, 문둥병,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풍랑이 심한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사람이 행할 능력의 한계를 아예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이 아니라면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자신 누구인지는 입증하지 않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듣고 알고 보아온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 정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50세도 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58절은 그들이 보기에는 더 터무니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속 존재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예 미쳤다고 보거나 정말 말한 대로 신이라고 믿거나 둘 중 하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계속 계셨다면, 그래서 자기들의 말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과연 신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들을 보여서 자신이 누군지를 입증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던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인가? 이게 터무니없다면 이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한 말씀을 계속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맞다면 이분은 정말 신인입니다. 즉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판단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구약성경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냐 아니냐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다른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 후에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한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그분이 누구신지가 다 그분의 말씀대로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과연 신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 밖의 증언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말을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링컨의 말을 그 의미를 살려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 광인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책이 과연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검증을 통하고 반대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여서 진실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광인이시라면, 그리고 이 책이 거짓이라면 어째서 이 거짓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 거짓된 사람이 말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스스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뚝에 묶여서
불에 타 죽을 때도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핍박을 위해 굶주리며 헐벗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뿌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에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힘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고 세상의 끝날까지 진리로서 전파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광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친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신인으로 믿으십니까?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믿으신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도 당시 유대인처럼 실제로는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광인으로 믿는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말의 진실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는가에서,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에서 우리가 진실한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진 않는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면서 고난은 피하고 약삭빠르게 좋은 것만 택하고 영광만을 소망하는 얌체처럼 사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놓습니다.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